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말 중에 엎드리면 코 닿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우 가까운 거리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구경시켜줬냐면 이 LA 시내에서 멀지 않는 글렌데일 포레스트 로운이라고, 이것이 하나의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미국 묘지는 뭐 공원처럼 꾸며놨잖아요. 근데 그 묘지 안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 벽 전체가 그림으로 된 아주 엄청난 그림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루시픽션하고 또 리서럭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림과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그래서 명한데 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앞으로 이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구경시켜 달라 그러면은 이 글렌데일에 있는 포레스트 로운에 모시고 가서 그림을 좀 구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좀 정착한 뒤에 우리 노회는 서울 남노회인데 서울 노회 목사님들이 LA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아니 강 목사님 뭐 LA 좀 좋은 것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뭐 아주 가까운 곳에 뭐 엎드리면 코 닿는 곳에 이 그림이 좋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한 자동차로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LA 시내에서 글렌데일 박물관까지.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미국 사람들은 키가 커서 그런지 엎드리면 코 닿는 것이 꽤 머네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10분에서 한 15분 걸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LA에 살게 되면은 그 뭐 10분 15분 거리는 우리가 흔히 엎드리면 코 닿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체 넓으니까. 좀 거리 개념이 한국에서 오신 분하고 또 미국에서 사는 분들하고 거리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LA에 살면서 공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했기 때문에 LA 샌프란시스코 가는 한 부산의 한 1.5배 되죠. 그래서 서울서 부산이 한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500km 된다면은 서울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한 700km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뭐 그때 한참 젊었고 그래서 뭐 거기를 정말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면 한 6시간 내지 7시간 걸려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6시간 내지 7시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목회할 때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LA에 갔다가, 그때는 아마 우리 사람이 아마 그때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내를 데리고 우리 신은이를 데리고 이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한참 이제 운전하고 가서 한 3시간 정도 가니까 우리 딸애가 말하기를, 아빠 아직 안 도착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얘야 지금 한 반쯤 왔다. 한 서너 시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참아라. 그래 아주 잠을 자든지 아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또 차를 몰고 가다가 한 30분쯤 지났는데 우리 딸애가 아빠 아직도 안 도착했냐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서너 시간 더 간다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얘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좀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그러면 이제 또 그땐 가만히 있고 또 가요. 한 30분 뒤에 아빠 아직도 도착 안 했냐고 그러죠. 그럼 내가 속으로, 딸아 나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길이 아직도 좀 남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 제발 좀 그만 물어봐라. 이제 뭐 그러고 싶은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갑니다. 이처럼 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빨리 도착하지 않고 좀 시간 걸릴 때는 사실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왜 빨리 도착하지 않느냐라고 조바심도 없잖아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그쪽 아프리카와 이 소아시아 쪽에 지도를 잠깐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머리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려보시면은 이 지금 에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근데 카이로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라암셋과는 거의 비슷해요. 뭐 그 거리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카이로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다 점을 하나 좀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카이로가 A라는 점이라면은 예루살렘은 B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뭐냐? 그것은 직선입니다. A와 B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자를 갖다 대고 A에다가 B에다가 쫙 그면은 그것이 최단 거리죠. 직선 거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 직선 거리가 이제 그 바다가 지중해가 꼈으니까 이 직선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길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카이로라면 예루살렘 이쪽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중해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요 해안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 따라서 올라가는 길. 근데 이 지중해 해안 따라 올라가는 길은 지금도 길이 잘 발달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해안길을 향해서 가면은 한 7, 8시간 동안 버스를 잘 타면은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으니까 걸어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는 거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까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해안길은 바로 그 위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지내다가 40년 뒤에나 애굽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핸들리라고 하는, 데이빗 핸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돌린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길로 돌린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우회 도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린 거죠. 하나님의 우회, 하는 게 하나님의 우회 도로죠. 직선거리가 아니라 우회 도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회 도로로 돌리셨을까?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돌리셨는가, 그 의미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회 도로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회 도로가 40년이에요. 40년 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냈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나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게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또 이삭이 언제 결혼했냐면은 40세에 결혼합니다. 에서가 언제 결혼하냐면 에서도 역시 40세에 결혼합니다. 또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비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며칠 동안 심판하셨어요? 40주야를 심판하셨어요. 그것도 40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신 날수가 며칠입니까? 40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배움의 기간.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것도 모세로 하여금 성숙해 되는 기간. 그렇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0일을 지냈는데 그 40일 동안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기간.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것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35살 난 아들한테, 야, 너 어떻게 35살까지도 장가를 못 가냐? 그랬더니 그 35살 난 아들이, 어머니 저는 아직 못 자랐습니다. 네가 35살 먹고 뭘 못 자랐다 그러냐? 아버지는 네 나이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아버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40세에 장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40이 돼야 장가가겠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같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이 광야가 만만치가 않아요. 광야가 어떤 것이냐?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것,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광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위험하다는 거죠.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서 광야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 살기 어렵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고 지금도 그 광야에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베두인 족속들이 조금 살지만, 간간히 살지만은 살기 어려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이 지내기가 참 어렵다. 광야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죠. 아마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왜 내 아들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안타깝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회하신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참 어려운 기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너 왕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이 몇 장에서 끝나냐면 31장에서 끝납니다. 16장에서 31장, 무려 15장을 보면요,
15장 내내 하나 이야기를 얘기하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다윗이 고생한 이야기. 15장 전체가 다윗이 고생한 이야기. 16장서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고생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건 어떡합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죠. 숲 속에 도망가죠. 굴 속에 숨죠.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다윗이 광야로 가면 사울이 군대 끌고 광야로 오고, 숲 속에 숨으면 사울이 군대 끌고 숲을 뒤집고, 또 다윗이 굴에 들어가면 사울이 굴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피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유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나중엔 어디에 자기 몸을 숨깁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자기 몸을 숨겨요. 적군한테 가서. 그럼 뭘 반증하느냐? 다윗이 숨을 데가 없었다는 거야.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무찌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블레셋 왕에 가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섰잖아요. 군대 끌고. 다윗이 이 다윗성을 갖다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갔던지 다윗이 신발을 못 신었어요. 맨발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서 저 야복강 끝에 마하나임에 가서 도망가서 지냈어요. 그런 기간은 다 한결같이 뭡니까? 그것이 다 광야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광야는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광야는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년 봄에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 수능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어떻게 돼서 대학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대학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걸려서 들어갑니다. 그럼 2, 3년은 뭐냐? 우회도로죠. 우회도로. 그렇죠. 우회도로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 걸리는 때가 있어요. 병에 걸리면은 누구나 병 안 걸리고 일생을 살 수 있어요? 병 걸리는 때가 있죠. 병 걸리면은 빨리 치료받아서 나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개는 그 약 먹고 금세 낫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 약을 먹어도 병이 빨리 치료가 안 되냔 말이지. 그래서 병 치료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병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의 우회도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치료되는 그 기간까지 우회도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목표가 있거든. 그 목표가 3년 뒤면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안개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어요.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 통틀어서 다 우리는 우회도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업이 한번 안 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힘들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우리는 우회도로다,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만큼 고생했으면은 하루빨리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이들을 갖다가 이같이 우회도로로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이 가까운 길,
해안길을 가다 보면 틀림없이 만나게 되는 게 뭐냐? 애굽의 해안 경비대, 국경 수비대에 너희들이 만나게 된다. 항상 군인들 중에 최정예 부대는 국경 수비대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오합지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 보면 틀림없이 국경지대, 애굽의 국경 수비대,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너희들 군대를 만나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내가 걱정하노라. 너희들이 전쟁 나면 다 우리가 뭐 전쟁하러 나왔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 너희들이 그래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이겼다고 치자 그 말이야. 그럼 바로 너희들이 부닥치는 게 뭐냐? 블레셋 사람들을 부닥친다. 거기에 바로 지중해 변을 끼고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 북유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무기들도 있었고요. 뭐 등치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보면은 다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안 보내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힘들지만 이 광야길로 돌려서 다른 길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마. 너희들이 우회 도로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회 도로를 인도한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신명기 8장 14절 15절 또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너희들이 항상 깨닫는 것은 뭐냐? 광야는 씨를 심어도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회 도로를 가는 동안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우회 도로 지나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동행하마.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회 도로를 걸어가면서 깨달을 거다.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 도로로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참 어느 신학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 애굽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룻밤 걸렸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딱 일어나서 장자가 딱 죽는 재앙 내리니까 바로가 마음을 확정했죠. 너희들 가라. 가되 빨리 가라. 지체치 말고 빨리 가라. 왜? 장자가 죽으니까 빨리 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날 밤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룻밤 걸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지우는 데는 4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지역에서 이게 벗어나는 것은 하룻밤에 벗어나는데 그 마음속에 스며든 애굽이라는 것은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애굽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노예 정신, 노예 근성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의 특징은 뭐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더 할 필요가 없죠. 노예니까. 노예가 무슨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하겠어. 이것만 해라. 그럼 이것만 하고 저것만. 매우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인 게 없어요. 능동적인 게 없어요. 수동적인 겁니다. 이러한 정신들, 노예 정신들, 뭐 적극적이거든 창조적이거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건 노예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늘 태양신을 섬기는 것, 달신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상 섬기는 게 마음속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상 섬기는 것, 노예 근성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무려 40년 걸린 거예요. 이같이 40년을 통해서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꼽으라면 첫째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게 망했어요. 역사책을 보세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 다음부터 인류 세계사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 쭉 없어. 쭉 없습니다. 없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독립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정부 수립했는데 우리보다 3개월 앞서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다시 나라를 갖게 되느냐? 이게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아니에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거의 안 써졌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복음서 썼는데 뭐로 써야 되겠어요? 자기네들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써야지. 근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로. 자기네나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만큼 히브리어는 사장된 죽은 언어였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히브리어가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히브리어 쓰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게 불가사. 이런 힘이 어디서 났느냐?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은 이야기가 광야 40년을 저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같이 강하고 담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우회도로가 힘들었지만 우회도로를 지내는 동안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1967년에요. 소위 말해서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인구를 봅시다. 에집트, 요르단, 또
이 위에 북쪽의 시리아, 이쪽 쭉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수가 1억 6천만, 1억 6천만. 1억 6천만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인구는 뭐냐? 297만입니다. 297만. 300만도 안 돼요. 1억 6천 대 297만이 전쟁이 난 거예요. 군대 수는 100대 1이었대요. 군대 수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때 갈릴리 호수 뺏어온 거예요. 시리아한테. 그때 예루살렘 요르단한테 뺏어온 거예요. 그때 시내산 에집트한테 뺏어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려줬죠. 그거는.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말이지 1억 6천만이나 되는 아랍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저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됐느냐? 사울에게 쫓겨나가면서 광야 생활한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되게 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대신으로서 일 잘할 수 있었느냐? 요셉이 광야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우회도로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에게도 우회도로가 있었다고. 그 우회도로가 요셉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했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왔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이런 우회도로가 다니엘로 하여금 훌륭한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사탄들이 이 마귀들이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서 내게 왜 무엇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꼼짝 못하고 절하냐 말이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경배해서는 안 돼.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가는 길에는 마귀들이 예수님한테는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우회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내 지병은 빨리 안 고쳐주시죠? 아버지, 왜 우리 아들, 딸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다 우회도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회도로가 있어요. 저한테 왜 우회도로가 없겠어요? 다 우회도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회도로가 있는 거예요. 우회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회도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죠.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나온 글인데요. 우회도로를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샌디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 여자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샌디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크리스찬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크리스찬 스쿨에 갔어요. 샌디는 인생을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도 간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당장에 아기는 생기지 않았는데 4년 뒤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가 가진 지 한 6개월쯤 됐어요. 느닷없이 남편이 오더니 나는 아기를 키울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남기고 이 샌디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샌디 버린 거죠. 이 샌디가
남편이 떠났어도 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10개월 됐을 때 아기를 딱 낳는데, 물론 그 전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기형아를 낳았어요. 왜 애가 기형아가 됐느냐? 그 남편이 성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성병 때문에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살면 한 6개월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샌디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척 간호원이 무척 노력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이 아이가 6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6개월 산다는 걸 6년을 살게 할 얼마나 샌디가 정성을 쏟아붓겠어요. 친구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리브가라 그렇죠.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그러죠. 이 레이첼이 세상 떠나가 죽고 나서 슬퍼하는 샌디에게 찾아가서 차라리 네가 아기를 안 낳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샌디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레이첼을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우회도로를 걸어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레이첼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이러니컬해도,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 모른데도 우회도를 가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그때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벌고 아들, 딸 잘 되고 건강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치고 얼마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는 바늘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도 우회도로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우회도를 통해서 샌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저는 김동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참 지금도 기억나요. 김동길 교수님이 어머님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 뭐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신앙 가운데 키웠죠. 김동길 교수 어려서부터 성경 교회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맨날 성경 읽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내 살과 뼈가 되고 내 가슴에 새겨진 때가 언제냐? 자기가 감옥 생활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삼성계엄 반대, 유신헌법 반대 이렇게 이러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는 성경 말씀이, 그때 성경 말씀이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볼 때는 성경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나간 거야. 뭐 말씀이 마음에 남는 게 없어. 읽을 때는 참 좋다 그러더니 돌아서면 싹 잊어버려. 그런데 자기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마디 말씀이 자기 마음 위에 다 새겨지더라 그 말이야. 우회도로 때 성경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뼈가 되는 거야. 우회도로가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우회도로를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 소망이 있는 거야. 그게 우회도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회도로를 가는 동안 항상 우회도로만 있는 게 아니요, 우회도로의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우회도로 갑니까? 우회도로가 축복입니다. 우회도로가 은혜입니다. 우회도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우회도로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우회도로로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회도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병 때문에 우회도로를 걸어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회도로를 걸어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회도로 걸어갑니다. 우회도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회도로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회도로를 간 동안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